작년 9월 10일자 KBS 뉴스에 의하면 저울을 조작해서 6,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자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비싼 값에 폐금리를 매입한다고 해놓고 저울을 30% 덜 나가도록 조작해서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아모스서 말씀에도 거짓 저울로 힘없는 자들을 착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저울은 불의로 얼룩진 당대 시대상을 가늠케 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이 모두 부강하여 큰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부름받았습니다. 전쟁이 없으니 상업이 활발해지고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면서 이스라엘은 탐욕의 도시로 변질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는 원래 뽕나무를 재배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목축업자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는지 아니면 평범한 목축업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모스가 평범한 목축업자로서 말씀을 전했다면 하나님께서 당대의 선지자들을 포기하고 농부와 목축업자들 사이에서 일꾼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영적 현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나라를 차별두지 않았습니다. 6나라의 죄악상을 고발한 것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더욱 부각시켰고 분량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죄가 반드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죄악상은 사치와 향락, 약자에 대한 불이한 대우, 명백한 죄라고 말하기 애매한 매정한 태도, 법적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성적 범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권력자들의 횡포 등입니다. 신앙적인 죄목이 전부 일상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차이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지었다는 말보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무엇이 다를까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 죄 자체와 함께 관계를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일상에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성대한 제사로 해결하려는 비뚤어진 열정으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을 때 도시 전체가 뒤엎어지듯이 이스라엘을 뒤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불타는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뒤엎으셨다면 아모스서에서는 우리를 뒤엎겠다고 하셨습니다.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뒤엎어진 자리에서 나의 신앙 근간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일상에 흐르는 신앙 혈관은 막혀서 괴사가 일어나는데 반해 제사라는 신앙 혈관은 고혈압으로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정의와 공의를 삶에서 흐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공의는 그 모습이 일관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고여있는 웅덩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혀있다가 주일만 잠시 흘러서도 안 됩니다. 신앙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리고 예배당에서 삶의 자리까지 계속 흘러야 합니다. 신앙은 때때로 일상에서 상대를 향해 공정하게 대하는 자세, 상대의 실수에 대한 너그러움, 냉랭한 인사를 넘어선 진심 어린 친절, 편견을 갖지 않고 대하는 모습,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합법을 이용해 매정하게 얻는 사익을 포기하는 것 등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모스서 후반에 가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총 5가지 환상을 통해 그들의 죄악상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환상 중에는 특별히 기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스며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고 있음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혔던 이어령 씨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2007년 어느 여름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껏 나는 이성의 힘, 지성의 힘으로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성과 지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넘어서고자 할 따름이다. 그 속의 한계를 알기에, 그 절망을 알기에 말이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떡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필요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으로만은 절대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살아가되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중하게 가꾼 삶을 뽑아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더 깊게 심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면 어떨까요?